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3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될 마태복음 26장은 마태복음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1절부터 무려 75절까지 드라마 바이블로 묵상할 경우 무려 11분 정도 소요됩니다. 시간적으로는 D-2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이틀 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으니 수요일과 목요일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권투 선수가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았어도 막상 링 위에 올라갈 때에는 그동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긴장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링 위에 올라가실 차례가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이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직접 몸으로 겪어내는 것뿐입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일부 정치인들이 비난을 받습니까? 공약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구절로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실 모든 고난들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의 완성임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신 것은 이 말씀들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올바른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일까요? 진정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지도자, 말한 대로 실천하는 성도입니다. 왜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 걸까요? 감동적인 설교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유창한 설교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지도자, 말한 대로 실천하는 성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겉과 속이 같고 행동과 말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자동차 운전자를 비난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왜 저 사람은 신호도 지키지 않고 난폭 운전하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신호를 잘 지키고 난폭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핑계대지 말고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일 설교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한 번 비난할 때 자기 스스로를 최소한 100번 이상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나는 과연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말로만 실천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밀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조차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질까요? 다른 공간 복음서들과는 달리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자신의 주권 아래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어지는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네 번째로 예고하신 뒤에야 비로소 대적자들이 모여 악한 계획을 꾸미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계획 또한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모순이 발견됩니다.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 고난의 사건이 6월절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러분, 누구의 말이 성취될까요? 누구의 계획이 이루어질까요?
이어지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어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의 향기를 생명의 향기로 바꾼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악한 계획을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 바꾼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에 대한 절망적인 이야기를 희망의 이야기로 바꾼 어느 여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른 복음서와 구별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성경의 저자 마태의 관심입니다. 마태는 이 값비싼 향유가 얼마인지, 이 향유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즉 노동자 1년치의 연봉에 해당될 만큼 값비싸다고 언급합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이 향유가 순전한 나드 한 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기록한 성경인 기자 마태는 이러한 점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료가 부족해서일까요? 관심이 부족해서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마태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위하여 이 여인이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다는 사실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왜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치른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장례가 제대로 치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그녀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다른 존재들보다 존귀할 수 있는 이유는 죽은 후에 장례를 치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치른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신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동도 전파될 것을 약속하셨던 것이죠. 너무나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향유 옥합의 가격이 얼마인지, 그 재료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치렀던 그 여인의 행동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향유 옥합의 가격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여인과는 달리 오직 돈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오직 예수님을 배반할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본문에 이어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 가룟 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이란 아무리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꼭 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낭비를 많이 하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꼭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잠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같은지, 아니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와 같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